함께 말씀에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 안 하시고 우리 인간도 안 만드시고 우주도 안 만드시고 가만히 계셨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가 없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자신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존재하기도 않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우주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의 우주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대학 입학할 무렵에 그때는 참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고 또 창조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 특별히 엘리 집안의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습니다. 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7달, 7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 그랬죠. 무슨 재앙이 있었다 그랬죠? 독종재앙.
온몸에서 막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독종재앙뿐만 아니라 쥐재앙이 있어요. 쥐재앙. 얼마나 그 재앙이 심했냐. 5장 12절 바로 윗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 있잖아요. 앓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그런 소리로 인해 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막 큰지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 얼마나 그들이 고통했는가 알 수가 있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대책을 강구하다가 당시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겠죠. 자기들 제사장이에요. 어쨌든 종교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복술자는 어떤 사람 말할까요? 복자가 점치는 사람. 복자가 전복이라는 뜻이에요. 전복. 점치는 사람, 점쟁이들. 영적인 사람들 하여튼. 이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가요, 이들에게는 완전히 정말 근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분이시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영접하게 되면은,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반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그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들이 자식이 둘인데 그 둘이 한 번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식들 공부 잘 시켜보려고 내가 이미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했는데 그 자식들이 다 감옥에 가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부르짖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따졌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로마서 말씀 말해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잘 영접이 안 되죠. 그 순간에 그 말씀 영접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형기를 다 치웠어요. 몇 년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자식들이 놀라운 얘기를 그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옥에 간 덕분에 깽단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둘 다 깽단에 이렇게 소나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걔들한테 이제 이게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깽단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가 있으니까, 어린애들이 감옥에 가니까 깽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감옥에 간 덕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얘들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혀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명은 의대에 가고 또 한 명은 또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바른 지식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종교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서당계도 3년이면 풍월을 묻는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옆나라에 있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럴듯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소, 화속, 건. 번소, 화속, 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속건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배상과 회개의 제사입니다. 남들이나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을 때, 남들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돌려주기만 하면 안 돼요.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피해를 끼쳤을 때 배상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계를, 언약계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땅에 다곤신 앞에 갖다 놓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명예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라앉히려면은 배상을 해야 된다. 배상하고 회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물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나옵니다. 먼저 금으로 독종 모양 5개하고 또 쥐 5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바쳐야 된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들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자, 하나님은 사실은 형상을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근데 참 그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데,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 두 가지를 만들려고 그랬는가? 우선 독종은 쉽죠. 그들에게 지금 고통을 줬던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독종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기 모양의 형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뭐 꽃봉오리 모양 같은 종기인지 아주 동기가 크게 났겠죠. 그런 종기 모양의 형상을 만들라고. 그러면 쥐 형상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 쥐. 갑자기 쥐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독종 재앙과 함께 쥐 재앙이 있었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뭐 이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런 재앙들 있잖아요. 그런 재앙처럼 당시에 쥐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쥐 재앙.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짓기도 힘든 땅인데 농사 지어놓으면 뭐예요? 쥐가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쥐가 이제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었다.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쥐를 통해서 각종 전염병을 옮겼을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 예로 중세시대의 패스트. 중세시대도 왜 패스트가 돌았냐. 중세 기독교가 너무 그냥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패스트 재앙 주신 거예요. 근데 패스트를 옮기는 흑사병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죽는데 그냥 새카맣게 변해서 죽는 거예요. 그 흑사병 옮기는 매체가 뭐였죠? 쥐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쥐를 통한 어떤 전염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쥐 형상을 만들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의 경우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들하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안 돌려보내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안 돌려보내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재앙 당했죠. 맨 나중에는 어떤 재앙만 당했어요? 장자재앙까지 당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장남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바로 집안의 장남, 맷돌 위에 앉은 종의 장남까지 모든 전 국민의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남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애굽에 정말 통곡이 나고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보냈잖아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이런 역사의 교훈을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또 그러면서도 그냥 쉽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긴 하는데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알아보고자 한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를 끌 짐승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짐승으로 어떤 짐승을 선택했냐면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소는 이제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끌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나 그냥 잡아다가 거다가 멍에 걸고 수레 끌라 그러면 끌겠어요? 말이 야생말을 갖다가 그냥 다짜고짜 타고 달려라 그러면 가만 잘 태워주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한테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막 날뛰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소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소는 어떤 소였어요? 젖나는 암소였어요. 송아지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송아지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를 데려다가 송아지는 집에다 남겨두고 그 암소 보고 수레를 끌고 저 먼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리가 없죠. 본능 때문에 소라 그래가지고 그냥 모성 본능이 없는 게 아니야. 짐승들 더 강해요. 울며 돌아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그 소들이 끌고 간다 그러면 문제없이 끌고 간다면 이건 정말 우연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암소가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울기는 울었어요. 송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송아지들이 막
울기는 울었어. 울기는 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얌전하게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 일은 도저히 우연일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실패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도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자기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이들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골짜기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베고 있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언약궤를 뺏기는데도 그냥 뭐 상관없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퍼하면서 정말 언약궤를 지금 도로 찾아와야지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농사지고 있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기쁘긴 기쁘죠. 환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방금 시편 126편 읽었지만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처럼 기뻐했겠죠.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모셔놓고 이제 여호와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것으로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제 먼저 나무는 그 수레를 이제 패가지고 부셔가지고 이제 나무로 삼고, 그 다음에 제물은 뭐예요?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참, 이 암소들 너무 불쌍하죠. 정말 송아지도 떼놓고 젖먹이도 떼놓고 하나님 말씀을 수행해. 물론 자기 소가 무슨 이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번제물로 바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또 벳세메스 사람들 너무한 것 같죠. 어때요? 벳세메스 사람 너무 잔인하다, 무정하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암소들 축복받은 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죽음까지도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고기도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이 암소들이 불쌍하지만은 사람들은 이제 이 암소를 배워야 된다. 이 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헌신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소들도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소보다 나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보다 나은 자들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은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 언약궤 뚜껑이 닫혀있죠, 당연히. 그런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뚜껑을 열고 언약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70명이 죽었다. 거기 5만이란 말은 가로에 쳐져 있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인구를 볼 때 5만이 죽었으면 죽기는 힘들다는 거죠. 70명이 죽었어요. 70명. 자, 그들이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요? 왜 들여다봤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을까? 호기심에서 들여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뺏겼었잖아요. 자기들이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빼앗겼다가 돌아왔으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잘 있나? 응? 돌판이 잘 있나? 궁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막 뚜껑을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와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여다본 거. 이건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외심. 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걸 들여다보려 했다.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분해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 자신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함부로 분해하고 우리가 재단하고 막 뜯어 고치고 이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 불합리한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막 뜯어 고치고 분해하고 해부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하냐? 성경을 보다가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 분해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 홍해가 갈라졌어?
아니,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돼? 응? 말이 안 된다. 이게 뭔가 이거는 문제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거 막 캐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캐. 그 말씀을 막 해석해. 막 원어가 어떻게 되는가 막 분해를 해보니까 그 바다라는 말이 갈대라는 뜻이 있어. 갈대. 바다라는 말이 갈대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밭을 헤치고 건넌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 떡 5개하고 물고기 7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진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 오병이어를 내놓으니까 오병이어 어떤 어린아이가 아끼고 있던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꼽을 쳐놨던 것을 회개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같이 꺼내놨다. 그래서 가지고 왔던 음식을 다 나눠 먹으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 이것은 당시 그 동방, 그 메소포타미아적 이런 원래 풍습이 있었다. 노아 방주 사건 있잖아요. 홍수 사건. 그러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홍수 사건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는 이런 홍수 설화가 많이 있었다. 이것도 와서 베껴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들여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그 죄가를 자기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어. 교회가 텅텅 비어.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죄가를 다. 그리고 그런 이단적인 주장하고 또 자유주의 막 그런 헛된 이론을 펼치고, 내가 아는 분 중에서도 신학 교수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고종명을 못했어요. 고종명.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재단하고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 언약궤는 단지 상자일 뿐입니다. 궤짝을 들여다본 줄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들여다보고자 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이성,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분해하고자 하고, 이게 다 이렇게 막 선택해서 받아들이고자 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심판받고, 그들도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자기 백성들에게도 결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